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의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이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홀라의 죄악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은 찌꺼기로 비유를 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과 유대인들의 모든 계층마다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그 죄악을 열거하고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행음한 두 여인을 비유로 일단 들었고 또 오홀라의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그 권위를 가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충실한 전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감없이 잘 전달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은 수신자의 몫이고 전하는 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두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4절에 나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빗댄 이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빗댄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홀라 즉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일까? 이렇게 그 추적을 해보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부인은 둘이었고 또 자식들이 나눠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종들의 자식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한 어머니라 하기가 좀 그렇고 거슬러 올라가서 사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은 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한 조상에게서 나온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같은 거죠. 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지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뿌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두 여인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행음을 했다고 그랬고 어렸을 때에 행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은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아내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행위는 바로 그 아내가 바람을 핀 것과 같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살 때부터 우상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에 자기들을 지배하던 그 애굽 나라의 우상까지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정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한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역사가 오래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역사가 오래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우상은 모든 우상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많은 우상 숭배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온 것인데 애굽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우상이 주류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10가지가 다 우상입니다. 거기 뭐 메뚜기 재앙도 나오고 이 재앙도 나오고 뭐 별별 재앙이 다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재앙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애굽의 우상의 가장 큰 우상은 이제 황소를 숭배하는 우상이죠.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이 송아지 우상은 지금도 미국 뉴욕 윌가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돈이 모여있는 윌가라고 하는 그곳의 거리에 황금 소나무가 황금 소가 거기 딱 버티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누가 여기 있는 거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애굽에서 온 겁니다. 황금 그 송아지 숭배, 아론도 그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뿌리 깊은 그 우상의 본류입니다. 또 애굽에서는 태양을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숭배도 애굽에서 온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애굽의 지배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원주민들이라고 해도 다 애굽의 그 지배 아래에 그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가나안의 종교는 애굽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굽 그 본토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샤먼의 종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샤먼이라는 그 무당에 의해서 그 종교를 성립하는 그런 종교,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이 많죠. 또 뭐 범신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숭배라는 토템 같은 그런 그 우상들,
또 바벨로니아나 아수르에서 유입된 그 우상들, 그리고 또 바다 건너온 우상들,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그 신화의 원류는 그리스 신화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 신들의 영향을 유럽 사회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요, 복합적이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숭배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는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간음이고 또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나 또 우리 교인들도 세상의 미신적인 문화에 물들거나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세상 미신적인 문화에 물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과 또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이 나왔습니다. 형의 이름은 오홀라고 아우는 오홀리바인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지파를 이렇게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녀의 장막이다 그런 뜻이고 오홀리바라는 말의 뜻은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름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생활이 문제겠죠. 이름이 암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 생활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뭐 이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품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만사가 복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0이면 100가지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그 바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 우상의 유혹이 대단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미혹을 받으면 사람이 자꾸 끌려가요. 그 미혹을 받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미혹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런 그 세상에 강한 그 영적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디 중독됐다. 근데 그 중독이라는 것이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중독성이 있는데, 그 한 번 중독이 되면 잘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탈선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한번 탈선이 돼버리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강렬한 그런 세상의 유혹이 우상과 같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은 오홀라가 나에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왜 행음을 합니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면서. 또 그가 연애하는 자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동경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상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금은 동철 목석에 의미 부여를 해서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해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요 아주 쫙 깔렸습니다. 온 세상에 쫙 깔려있는 게 우상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재밌어요.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성경 읽기 싫습니다. 성경을 피는 자체가 그게 내 마음에 이게 하기가 싫어요.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딘가에 좀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딘가에 좀 신경 쓰고, 어딘가에 좀 빠져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걸 본인도 몰라요. 거기 이미 중독이 돼 있어. 거기 이미 맛을 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지,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을 좀이라도 볼 시간이 있는데, 연속극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연속극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시간을 기다려요. 꼭 봐야 돼. 그거 보는 시간에는 설거지도 안 해. 그 연속극 보는 시간에는 성경도 당연히 안 읽어. 그거 봐야 돼. 그것도 우상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연속극이지, 무슨.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취미를 붙이고 어딘가 빠져있고 거기에 정신이 몰두되어 있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하고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딴 게 없어. 그러니까 쫙 깔렸다 가잖아, 내가. 이 세상에 쫙 깔려있는 게 우상이에요. 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다 우상숭배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네? 이 아수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 돈이 많고 군사력이 있고 또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부러운 것도 있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 찾지를 않고 자꾸 아수르를 동경하고 아수르 이야기만 하고 입만 열면 무슨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무슨 야구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분이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야구를 뭐 어느 정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이해하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삼성하고 LG하고 붙는 대야. 또 뭐 누가 뭐 메타를 쳐서 뭐 지금 뭐 어쩌고 뭐 야 진짜 뭐 야구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이걸 막 해설자 못지않는 막 대단한 지식을 갖고 뭐 야구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고 뭐 저 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안 그럴 분 같은데 거기 이제 야구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분이. 근데 다시 봐서 이래보고 저는 진짜 저런 거 좋아하실 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야구를 저리. 아마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이제 많아서 이렇게 빠지신 것 같은데 난 별로 은혜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또 내가 무슨 장로님이 야구에 빠져가지고 성경이나 읽지 못하고 뭐 삼성이 어쩌고 뭐 LG가 뭐 이기면 그 뉴스에 잠깐 나오면 뭐
삼성이 이겼나 보다 하고 그냥 알면 되지. 뭐 그런 걸 다 뭐라 칼락하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어떻게. 그걸 또 삐져가지고 또 뭐 안 하면 어떻게 또 신문사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사는 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 희한한데 다 빠져있어요. 희한해. 뭐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뭐 축구에, 축구가 뭐 만미기주나, 예? 손흥민이가 뭐 축구를 하면 뭐 새벽 2시에 그거 본다며? 새벽 기도나 나와. 예? 새벽 2시에 미쳤구나. 그 외부 가져서, 예. 손흥민이가 뭐, 요번에 뭐, 꼬닝을 많이 넣어서 무슨, 뭐 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어떻게 내가 뭐, 그 사람 뭐, 뒷바라지 해준 사람도 아니고, 다 그런 거죠. 뭐, 세상이라는 게 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대충 알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써야지. 그래, 이게 이제, 하든지 우리가 이게 좀 빠져있다는 거죠. 이상한데, 교인들이. 자,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고요. 이 사람들의 그 수준이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말 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좋아했대요. 예, 자색 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을 말하거든요. 값이 비싼 옷이에요. 자, 이게 부자들이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게 참 부럽다. 7절에 보니까 뭐 누구하고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잘생긴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중에 잘생긴 사람들하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좋아할 게 따로 있지. 무슨 아수르를 뭐 그렇게 동경하고 좋아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이나 좀 잘 믿지 못하고 무슨 또 아수르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나 그 나라 사람들이 참 너무 멋있어. 아주 막 키도 크고 코도 빼쭉하고 아주 잘생기고 멋있어. 나는 그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 뭐 이런 상상도 하면서 아수르 사람을 막 동경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까지 막 또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한데 아수르 우상까지 수입을 해다가 이제 모아갔다는 거예요. 숫자만 그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여튼간 뭐 읽기도 좀 거시기하네요. 내용이 뭐. 그 뭐 간음을 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요 세상에 빠지고 빗나가 버리면 그 돌이키기가 진짜 어려운가 봐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일간신문 국민일보 이렇게 와서 이제 종교란은 제가 꼭 보거든요. 다른 거 혹시 못 봐도. 근데 종교란 제일 뒤에 동성애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거기다가 설명을 했는데 아주 막 깨알 같은 것으로 빽빽하게 막 신문 한 면을 통째로 그 광고를 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당군상 그 반대운동 할 때 제가 그 해봐서 하는데 그 국민일보 전면 광고 한 번 실어드는 게 1,000,000원짜리입니다. 1,000,000원짜리인데 깎아달라고 사정하면 이제 좀 몇백만 원에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개인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그 자기가 옛날에 빠졌는데 지금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써놨어요. 나도 그런 이야기 처음 읽었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예. 책도 좀 많이 보고 했어도 그런 얘기 전 처음 봤는데요. 그 한 번 빠지면 진짜 그거는 못 나오겠더만. 그래가지고 몸을 다 이제 망친다 하대요. 보통 뭐 60 넘기기도 어렵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그 일생을 마치고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장난삼아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네. 그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글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어디 마음 붙이고 침이 붙일 게 없어.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침이 붙일 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럼 또 그 빠질까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만 해도 막 진짜 바빠요. 이것만 해도 바빠. 다른데 뭐 신경 쓸 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못하니까 뭐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운동하자 해가지고 지금 뭐 이런 운동하는 팀들이 많아요. 많이 하고 운동들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운동을 하려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감당을 못 하겠는데, 운동하러 가면은 또 시간을 1시간, 2시간 뺏기잖아요. 그 집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한숨 자야 돼. 그러면 언제 하냐고. 자, 여러분, 그렇게 참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 막 버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조금 기웃거리고 뭐 취미 붙이고 뭐 이거 재미있을 것 같다 이거 해볼까? 뭐 한번 또 해보시죠 뭐. 역시 시간 뺏기고 거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내 그 역할을 못해요. 그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이제 수요일 밤 특히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박수를 쳐드려요. 박수 쳐드려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삶도 참 바빠요. 수요일 밤 이거 잠깐 나오는 것도 그게 힘든가 봐요. 힘드니까 지금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습관화되고 빠져있고 그 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은 또 잘 나오면서 수요일은 또 절대 안 나와 또. 안 나오대도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와. 안 나가다 나가면 또 저 사람 왜 왔나 또 이래 싶어가 또 못 나온다는 별 핑계가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 미치는 것 같아요. 잘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전도하는데 또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 여기 빠진 게 훨씬 낫지. 다른 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침입부처 다녀봐야 그게 무슨 열매도 아니고 뭐 천당 가서 내가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니 참 수고 많이 했다. 야, 근데 니가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지식이 많아지 내가 참 놀랬다 하면서 예수님 칭찬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아수르 사람들한테 넘겨준대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망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합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빼앗고 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뭐야 이거? 그 사람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나에게 도움을 주진 않고 내 거를 다 뺏어가는 도둑놈이 됐다는 거예요. 그 뭐야 그 뭐 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 나라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재물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산 가족되고 완전히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독, 어디에 빠지는 거, 재미있죠,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종말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데 취미를 붙이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취미가 뭐예요? 그럼 수요일 밤 예배드리는 게 내 취미야 그래. 참 별 취미가 다 있다. 그 최상위의 진짜 좋은 취미다. 그거야말로 정말 그런 취미를 붙이고 살아야지. 다른 데 뭐 취미 붙일 게 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죠. 또 물질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이 아닌 게 없어요. 우상이 아닌 게 없다니까. 내가 마음 뺏기는 그게 다 우상이야. 거기 정신이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자체도 없어. 기도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상해지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에 영원한 정말 가치가 뭔가, 영원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일까?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은 내 삶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시간 보내고, 교회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가져가겠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나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갖잖아요. 그거는 상을 타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세상에서 했던 내 뭐 그런 많은 업적이나 공로 이런 것들이 뭐 무슨 그 뭐 영원한 가치를 갖나요, 그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에 관심 갖고 집중을 하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